함께 또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죠? 또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족하며 또 힘없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일 감당하라고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영원한 청춘이라고 하셨던 분이 계셔요. 항상 청춘. 104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 가셨는데 100살이 넘으셔서도 정정하게 청춘처럼, 청년처럼 말씀을 전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방질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100세 전후에서 계속 후배들에게,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압축으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100살을 넘게 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져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단순해져라. 심플하라고, 단순하라고. 인생 100년을 넘도록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단순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힘있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신 거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싶고 이런저런 꿈 다 한번 이루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우리 세상적으로는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해서 그걸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단순해져라. 어떻게 단순하는 거 아니? 그냥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직장 중심. 딱 가정, 교회, 직장. 뭐 다른 것을 뭘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안에서 최선 다하고 땀 흘리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한다 하면서 양다리 걸쳐가지고 바른 교회한테 들여놓고도 또 세상 가운데 이상하게 마음 빼앗기고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집중하면서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사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녹슬어서 갈 겁니까? 달아서 갈 겁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세상 떠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런데 녹슨 모습으로 설 거냐, 아니면 달아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살다가 설 거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한 게 뭔 줄 아세요?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호흡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쓰임받지 않고 그냥 녹슬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쓰임받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구나, 잘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할 때 항상 기대하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돈 버는 것, 하나님 쓸 이유가 있어서 돈 버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돈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실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 돈 벌어서 제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톨스토이가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지? 여러분, 그런데 그 답이 뭘 것 같습니까? 사실은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옆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조금 더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해보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뭔가 다 갖춰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 힘을 주셨을진데 지금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나중에 큰 선물, 아니요, 지금 그냥 따뜻한 손길로 한 번 더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함께 사랑의 표현들을 하는 게, 이게 어찌 보면 더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이 중요해요. 우리는 거창한 것들을 크게 준비해서 내일, 내년, 언젠가 내가 그거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 보면 어느덧 그 언젠가는 오지 않고 떠날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성도님과 함께, 이분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회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분이 젊은 날에 참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물론 힘겹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큰 백화점도 경영하고 건설회사도 경영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부도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돕지 않아서 완전히 끝장이 났어.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어려운 구석에 빠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 나오면 자포자기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옆에 있는 자기를 돕지 못한 그런 부하들을 원망하면서 매일처럼 술 먹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결국 술 중독이 되고 말았어요. 인생 완전히 끝장난. 거기서 나중에 고백하더라.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먹고 살 거 충분히 다 준비할 수 있는데 그냥 다 놓쳤다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은혜 받은 그때 말하기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아쉬워요. 다른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때 내게 힘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너무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참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 나중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요. 잡을 수 없습니다. 잡는 유일한 방법은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지금 제대로 살으라는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지금 내가 아직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귀해 주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오늘을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늘 참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 하나님, 저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너무 순수하지,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이게 목사가 되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이게 이걸 앞뒤 분간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날 고쳐주시고 날 사랑해주시고 날 찾아오신 그분. 원래 저는 이제 꿈이 군인이 되는 거였거든요. 어릴 적부터 육사에 가가지고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걸음걸이도 멋들어지게 걸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거기에 대한 그냥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계획이 쫙 있었는데 그건 싹 사라지고 그냥 주님 좀 쓰임받고 싶은 마음,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니까, 주님 저 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 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너 이제 막 나 만나놓고 목사가 된다 그게 되냐? 꿈 깨라. 좀 천천히 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좀 배운 다음에 준비된 다음에 그 말 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마치 빙그레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것처럼 아니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곧바로 그냥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살면서 뭐냐면 갈등은 많이 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두 번째 이렇게 교회 지하에서 이제 상가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상가에서 이제 계속 함께 성도와 더불어서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는데,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여기 지금 43평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꽉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라는 사인으로 알고 우리 새로운 곳으로 또 가봅시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 상가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 새롭게 이제 입주하는 곳이었는데요. 열심히 하니까 2년이 딱 지나는데 진짜 꽉 차더라고요. 보통 150에서 17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차는 거예요. 그게 한번 행사를 하는데 1, 2부에서 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거 뭐 지하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람 만나기 힘들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호사를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내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신데 그때는 또 펄펄 날았어요. 이렇게 신나게 쓰임받고 살고 있다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차니까 기도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호평동으로 가면 딱 될 것 같더라고. 마음을 주셔서 호평동으로.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보는데 아직은 그때 아파트를 짓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은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디 교회를 좀 옮길 만한 자리가 없나, 여기저기 다니는데도 그렇게 눈에 띄는 장소가 없는데 한 군데, 이 딱 택지 바로 길 건너편에, 그러니까 택지가 이제 지어지면 그 주변에 길이 딱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길이 나중에 생기면 바로 그 붙어 있는 땅에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붙어 있는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자그만치 한 7년 정도 방치되어 있는 집이에요. 사람이 안 사는 집. 그리고 이미 축사는 오래전에 안 쓰던 축사야. 공장도 마찬가지. 근데 가서 딱 보는데 그게 전체가 340평이었거든요. 가서 딱 보는데 제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 아니, 이거를 딱 좀 공사를 하면 너무너무 좋은 반듯한 예배당 100평이 딱 생기는 거야. 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가슴이 그냥 쿵쿵쿵 뛰면서, 우리 이제 집사님들 몇 분을 제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또 세를 주겠다네. 비싸지도 않게 완전히 뭐 허물어져 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님 몇 분 데리고, 이게 너무 좋은, 앞으로 이 앞에가
2만 5천 세대가 들어오는 이 동네인데 여기 진짜로 좋은 곳이라고 그러면서 가서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통 쓰레기가 이렇게 쫙 쌓여 있고 여기저기 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고양이들도 여기가 내 무덤이지 하고 있는 고양이들도 있고 그걸 딱 와서 보더니 인상을 팍 찌푸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는 거야. 이제 교회를 가서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교회가 재밌는데 저런 데 가서 어떻게 새롭게 뭘 어떻게 만들겠냐고. 목사님 지금은 저렇게 새롭게 할 게 아니고 지금은 재밌게 지낼 때고 누릴 때 같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제 마음에 솔깃하다. 이게 아니고 이건 아닌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였는데 이제는 편하지 않냐 이거지. 그래도 한 250명 등록교인이 있고 170명 정도 이렇게 예배드리면 너무 재밌지 않냐 이거야. 그런데 뭐 이렇게 힘들게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러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있어요. 집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누리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최선 다해서 쓰임 받으려고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힘들더라도 함께 또 일해보는 거, 또 뭔가를 개척해보고 열어가는 거, 그것이 제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참 그러면서 결국 그 일을 함께 하게 됐어요. 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시고 환경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마음을 주시는데 힘들겠다. 이거 지금 편하게 있는데 왜 이거 어려운 걸 다시 해보려고 그러지?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거 했다가는 정말 힘들 거야. 앞으로 여기 입주하려고 하면 한 4년 더 남아있는데 이거 그동안 지치지 않을까? 미리미리 걱정하고 내일을 미리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쓰임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지금 써주세요. 쓰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붙들려 쓰임받잖아요. 한 분이 멈출 수 없는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불타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잖아요. 그럼 멈추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형편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가 이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예수 믿는 거 어렵다. 그러면서 자꾸만 주저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뭐.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시대건 악하지 않는 시대가 없고 어떤 시대건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시대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도록 좋은 온실과 같은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었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핍박이 따랐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역사가 이 기독교 역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중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될 수 있을까? 그때는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목숨이 위협당하고 예수 믿으면 정말 가정에서 쫓겨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내 목숨, 나의 호흡 다 하도록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아갔던 그들의 삶을 누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누가 막을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흥황하고 번성하고 더 수가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 속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 속에서 야 세상은 참 그렇고 지금 어려워, 예수 제대로 믿다간 제대로 살 수가 없어, 믿는 거 자꾸 표현하면 일 안 돼, 출세 못해.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숨을 쉬며 일할 수 있는 오늘을 주신 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것에 눈이 팔려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뒤에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 그 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교차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생각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것은 틀린 것 같아. 그런데도 내 것을 더 앞세우고 내 생각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꾸 육신의 짐이요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죽는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일 미루지 말고 앞으로 준비해서 한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인생은 은혜 인생이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거 받아서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거창하게 한번 폼 잡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 주시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하나님 이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꾸 내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숨을 쉬지만 그냥 이 산소호흡기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숨 쉬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해서 숨 쉬는 사람들은 소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인간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 이루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냥 숨만 쉬는, 헐떡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그냥 있으라 이러지 않고 너희는 가라 그래요. 가라고. 가라. 내가 준 힘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치 정글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야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정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글 같은 그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예수 나라,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디도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했어요. 살려주셨어요. 그 뒤가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뭐 하게 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런데 그것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간혹 그 아버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버지들은 사명이 뭐죠?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서 사명?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죠? 통장에다가 돈만 쏴주면
그러면 모든 사명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힘이 듭니다. 예를 씁니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제대로 웃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바깥에서만 있다 보니까 아들하고 제대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집도 더 큰 집 짓고 이제 여유 생기면 아들하고도 좀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어느덧 애는 커버리고 너무너무 이제 서먹서먹 계시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군대를 보내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대요. 군대는 이제 이 훈련장에서 들여보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말을 못했대. 그런데 도리어 아들이 이야기하더래. 아버지, 저 병 안 들고 건강한 모습으로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도리어 하면서 꼭 이렇게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그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하도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돈이나 벌어지고 열심히 하면 되지 나중에 문제 되겠지. 근데 막상 이제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게 어색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날 여러분, 어린 아이면 어떻게 이래요. 어린 아이 때는 말이 안 통한다 그러고 청소년 때는 저게 그냥 내 말만 이상하게 쏜다 그러고 다 커서는 서먹서먹하다고. 그럼 언제 말합니까? 지금 하십시오. 지금 사랑한다 이야기하시고, 지금 너 너무너무 귀하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너 나에게 최고의 자랑이라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너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이다 이야기해 주시고, 그냥 야, 너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라, 너 이래야지 잘 사는 거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 자체를 지금,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집, 좋은 환경 그래 놓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오늘 사랑하면 사랑한다 그러고, 필요할 때 등 두들겨 줄 필요할 일 있으면 등 두들겨 주고, 같이 옆에 조금 더 있어 줄 때가 된다면 지금 같이 옆에 있어 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사명으로 산다, 이 쓰임받는 인생은 뭐냐면 오늘을 그렇게 살고, 그리고 주께서 좋아하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께서 좋아하는. 3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더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당신이 해주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을 주님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귀한 아들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방인처럼 예수를 믿어도 말이지, 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지 맨 그 걱정하는 거야. 야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그것만 늘 생각하는 거야.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이 그냥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그러면서 거기에 급급하며 매여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 살다 보면 사는 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이방인이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내일 좀 해라, 나 좀 제대로 먼저 생각하며 살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며 살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늘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면 예 하나님, 시작,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아직은요, 나는 아직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똑똑한 거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예 하나님. 저희 교회 한 분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삶은 딱 한 가지야. 예 어머니, 예 목사님, 예 하나님. 참 쉬운 것 같은데 하여간 어찌됐든 그렇게 사셨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밝아 보여. 너무너무 좋아 보여. 그 이제 서장 일을 하시다가, 경찰서장 일을 하시다가 이제 또 이렇게 본부에도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은 그냥 어릴 적에서도 엄마한테도, 엄마가 얘야 심부름 하라 그러면 무조건 예 했대. 형은 아니라고, 뭐 바쁘다고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무조건 예 했대. 물론 맨 예를 놓고 그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엄마는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대. 예하고 항상 예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 목사님 또 목사님한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서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었노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딱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어요? 그죠? 저 형편 뻔히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하며 자신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힘을 주마.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요, 나는 예수께서 내 속에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내 삶이요, 내 인생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 그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물론 아주 기본적인 삶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입고 쓸 것, 내가 너희를 생명 주었고 내가 너에게 부여를 주겠다, 내가 너를 행복하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대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어르신들 앞에서 잠깐 이렇게 강의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세가 이제 높으신 분은 곧 떠나야 되잖아요. 갈 날이 가깝다 그러죠.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물론 가고 싶어 안 하시지만. 근데 이제 어릴 적에 저도 그 연희동 산동네에서 살았는데 이 약간 공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 땅 따먹기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땅 따먹기 할 때 보면
저도 잘한 편이에요. 그래서 꽤나 넓은 땅을 제가 소유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이거 튕겨가면서 줄 그어가면서 내 땅이라고, 혹시라도 금 잘못 긋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막 싸워가면서 악착같이 그 땅을 넓혔는데, 근데 조금 이제 해 떨어지면 귀서가 부르면 총알처럼 그렇게 싸우던 거 금방 내려놓고 쓱쓱 지워가면서 곧바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그냥 밥 먹는 거,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 결혼을 해가지고 열심히 우리 잘 살아보자고, 그래서 서로 약속합니다. 우리 5년 안에 집 만들자고, 10년 안에 우리 집 사자고. 그래서 사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세에다가 이제 18평, 24평, 33평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더 넓혔어.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야, 이제 됐네. 나한테 올 시간이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면, 여러분 그 집 떠서 들고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짊어지고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놓고 가야 돼.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너무 많이 놓고 가잖아? 그럼 자식들끼리 싸워. 그 참 신기하죠? 아마 천국에서 이렇게 볼 때 너무너무 아쉬울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했는가? 이것밖에 모르고 살았던가? 다 지우고 가야 되거든. 다 놓고 가야 되거든. 다 싸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내가 사명, 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많이 많이 쌓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원장 목사님께서 정 목사님 한번 같이 가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십자가 교회를 놓고도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십자가 교회가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바로 옆에 말씀을 이제 먼저 하셨거든요. 이 벌목을 해놓은 저 12,000평. 그런데 눈길을 헤치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자리가 바로 강대상 자리야. 그 강대상 자리에 딱 서본 거예요. 그랬더니 앞이 이거보다 몇 배가 되겠죠. 3,000평이 쫙 펼쳐져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서 1층, 2층, 3층, 이게 눈으로 보는 것과 그냥 듣는 것과는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그 앞에서 딱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이것을 보시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참 이렇게 이틀 동안 계속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참 목사님 연세가 이렇게 높으시니까 이제는 뭐 좀 쉬시면서 이제는 그럴 것 같은데, 야,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 도대체 뭐 때문에 하시는 걸까? 처음엔 좀 저 나름대로 질문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을 생각. 여기 매 예배 때마다 10,0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꿈을 꾸면서, 그렇게만 되어지면 대한민국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교회, 한국에 지금도 교회가 많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지만 교회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지.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지. 작으면서 강한 교회들이 세워져야지. 오늘 이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고 한국 땅에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실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그래 나이가 많고 이제는 이만큼 이루었으면 된 거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또한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힘들지라도,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어야지 오늘 우리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건축하는 거, 저도 교회 건축을 해봤잖아요. 어려움도 겪어봤잖아요. 그러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교회 건축하는 거 너무너무 귀하다. 제가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저희 교회도 이번에 이제 개척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렇지, 교회가 개척이 돼야지.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이 정글과 같은 그저 세상 것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싸움박질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교회밖에 없지. 너무 마음에 또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좀 심장에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저것에 휘둘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숨 내걸고 나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생명 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귀한 사명을 아울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리는, 삶의 자리는 그냥 살아갈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정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가정이든 내 사업터든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바로 거룩한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결국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내 식구들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주의 나라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성도들과 함께 육군 3사 관학교를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세관 생도들을 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가 돼가지고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받고 왔어요. 많이. 왜 은혜를 받았는 거 아니? 거기 그 학교장님이 소장인데 이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애들이 어쩜 그렇게 학교장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보면서, 야, 인기 대단하다. 그런데 그냥 학교장이니까 우리가 옆에 손님이 있으니까 저렇게 열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좋아가지고 애들하고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딱 보는데요, 아이들도 편하게 대하고, 뭐 이 계급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것이 사단이든지 어디든지 지금 학교든지 간에 가면 그곳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더라고.
이건 그냥 계급으로 누르면서 너 교회 나와, 너 교회 나와,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보니까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면서 또 그냥 놀라는 거 아니에요. 늘 그분이 갖고 다니는 게 있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병사들을 만나거나 학교 학생들을 만나면 주는 선물이 있어요. 팩에다가 이렇게 비닐팩에다가 담아놨는데 여러 가지 아이들로 하여금 뭔가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자에서 음료 이런 걸 그래놓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거 아니? 절절포. 그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자꾸 그냥 포기하려고 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절절포를 딱 하나씩 주는 거야. 포기하지 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예수 믿어 막 이렇게는 개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걸 주면서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 맺는다. 그러면서 복음의 향기를 정말 열심히 전하더라. 이야, 이런 사람이 곳곳에 있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누가만 있던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다들 은혜 받았어. 다들 복 받았어. 다들 하나님 안에서 생명 얻었어. 그런데 정작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저 내가 먹고 살 것, 입고 살 것, 쓰고 살 것,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요즘 좀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한데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고 계시는지요? 일주일에 몇 명에게 몇 번 정도 이런 말을 하는지요? 아니 한 달을 살면서 내가 낯선 사람이든지 좀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이든지 만나서 나는 행복해. 요즘 어떻게 지내?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요? 1년을 지나면서 몇 번 하는지요? 대부분은 물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가 있거나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요. 그때는. 그러나 평상시에는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지나는 거예요. 언젠가 기회 있으면 해야지 뭐. 언제 내가 잘 준비되면 해야지 뭐. 아니 준비돼 갖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늘 따라오너라. 그때서부터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모습 보면서 그냥 했어요. 그냥 예수가 좋아. 그냥 예수가 나를 살려주셨어. 그냥 예수가 나에게 힘 주셨어. 예수가 나에게 꿈 주셨어. 예수가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선물 주시고 영생 선물 주시고 행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은 다른 것 아니에요. 니를 살게 하고 니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 복음 계속 보여주고 전하고 알려주고 그것을 세워나가면서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땅 따먹기 하듯이 그저 내 것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냥 놓고 가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들을 많이 맡겨주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가정에서 오늘 내 일터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날 이웃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될까요? 혹시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혹시 남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남보다 그 아파하는 거, 혹시 설레는 꿈이 있어요? 혹시 부담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아파하는 그것도 그걸 통해서 더 아픈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졌다면 그것을 날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늘 내일 걱정하면서 흘러가는 시간에 잡을 수가 없지 그냥 떠내려가듯 그렇게 사시렵니까? 아니면 생명 얻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살 것, 그리고 노후 자식까지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기꺼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이 경안북도 정주라는 곳에 한 맹인이 있었답니다. 맹인이 뭐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그 당시에 천대받는데 이 사람은 조금 돈이라도 많이 벌기 위해서 점을 쳤대요. 근데 용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점을 치러 오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 돈 벌면 뭐 그냥 자기 물론 집 지어놓고 그러면서 또 첩질도 하고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을 지나가는데 한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 알고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재수없게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그냥 그때는 그렇게 그냥 치고 나왔는데 이게 가만히 집에 있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그날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됐어.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졌어. 점치던 것 첩 정리야.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이제 가난해지더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날 증축을 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건축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뭘 준비해서 아니면 달라서 이게 뭐 이렇게 줘서 하는 게 니한테 있는 거 해.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아무 사람도 없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크게 선명하게 들려서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집에 있는 건 겨우 논 3마지기. 그거 자기 재산이 있는데 그럼 그걸 달라 하시는 건가? 그걸 하라는 건가? 그런데 결국 마음에 감동이 돼갖고 그것을 처분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저 사람 이제는 죽었다고. 저 예수 믿더니 완전히 미쳤다고. 이제 꼴 좋게 됐다고.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
사는 게 더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그걸 알고 맥킨이라는 선교사님이 야, 그런 사람이 다 있구나 해가지고 가련한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참 귀하게 보신다 생각하며 그 집을 교회에 그 가족을 사찰로 관리하시는 분으로 모시게 됐어요. 하자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이 선교사님이 사랑을 해주는지 그 아들을 공부를 시켜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줬어요. 처음에는 중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또 유학을 보내줘요. 맥킨 선교사. 그래서 미국에 가서 예유대학의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귀국을 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교수를 하고 총장을 하고 그리고 후에 예전에는 문교부 장관이었잖아요. 문교부 장관도 했어요. 연세대 캠퍼스의 중앙에 가면 동상도 있어요. 백낙준이라고. 백사경이라고 이름하는 아버지. 예수 만났어. 하나님 만나서 제가 정말 망할 짓, 자식 망할 짓 끊고 주님 사랑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건 난 도무지 할 수 없어. 이거는 기본으로 이건 남겨놓아야 되지 않아? 그런데 그거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세우시고 그 가정에 먹고 입고 살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는 이유가 각각 있어요.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시간을 정말 쪼개가면서 살고 있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하라. 네 일터에서 네 가정에서 돌봄병에서도 내 기뻐하는 일을 좀 하려무나. 그리고 그걸 나중에 할 생각 말고 내일 한다 그러지 말고 오늘 바로 건강하고 아니 지금 호흡하고 아니 지금 네 귀에 주어질 때 이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쓰임 받으며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승리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